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와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. 열왕기와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. 다 함께 읽겠습니다.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?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.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.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. 아멘.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전에 이야기를 잠깐 요약을 하면요,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그 조공을 이제 끊습니다.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은 화가 나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연합군들을 모집해서 치러 올라가는 거죠.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. 죽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묻습니다. 이 중에 선지자가 없느냐? 그때 엘리사가 있습니다. 그에게 여호와가 있습니다. 말씀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와서 첫 대면하는 모습입니다. 근데 대면하는 모습에 첫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?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? 그러면서 너의 아빠, 엄마가 섬기던 그 선지자들을 만나러 가라,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말하는 게 너무 황당했습니다.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. 북이스라엘 왕은요,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제 나라가 아니었어요. 변질되고 혼합이 돼서 이제 이방 민족이라고 생각해도 다름이 없습니다. 근데 그의 입에서 어떻게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? 굉장히 의아했어요. 넘어갔습니다. 또 읽었는데 앞부분에 또 걸리는 거예요. 아니,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여호와께서라는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런 이름을 부르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. 화가 났어요. 조용히 묵상을 했어요. 이게 어떤 마음이 내 눈에 보이고 계속 마음에 걸릴까? 근데 순간 나의 모습이 아닌가? 그렇지 않습니까?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 여호람이 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. 많지 않습니까? 기도하지 않고 지금 이 원정을 떠났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사람들을 의지해서 전쟁을 떠난 겁니다.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. 안 그렇습니까? 근데 이 사람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에게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뜻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어요. 그러면서 나도 또한 이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겠구나. 나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있나, 그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어떤가요? 여러분의 진정한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나요?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시나요? 다른 이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일치가 되는구나. 지금 우리 교회들이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?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구별 없이 똑같이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서는 찬양합니다. 거룩한 척합니다. 다시 집에 갑니다.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또 배우자들에게 나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싸웁니다. 왜요?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과 싸울 때도 내 재정적인 손실을 입었을 때도 그걸 찾고자 엄청 법적 투쟁을 합니다.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, 화가 나요.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.
매 순간 우리가 대화할 때도 항상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이나 행동을 할지라도 조금 더디게 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. 그냥 내 감정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건 안 됩니다. 어떠한 상황에서도 급하고 불안한 상황을 몰아갈지라도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. 정말 기도하고요, 하나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요, 내 삶의 어떠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불평하지 않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여기에 오신 모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에서도 어떠한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. 기도하는 사람은 불평불평을 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잘 되면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, 안 되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하는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. 나의 감정대로, 나의 경험대로,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뉴욕 십자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.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. 지금 엘리사는요,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을요 택자를 놓으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. 근데 쭉 들어보니까 남유다의 왕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마음을 돌이킵니다. 만군의 여호와를 얘기를 하면서, 왜 엘리사는 여호사밧을 보면서 마음을 돌이켰을까요?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이 유다 왕 중에요, 업적이 좋은 왕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.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렇게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한 그 업적도 있고요. 다만 정치적으로 약간 좀 너무 세상적으로 다 이렇게 한 거예요. 그 북이스라엘과 사돈지간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도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정치적인 결탁을 많이 했어요. 하지만 그 깊이 들어가 보면요, 남유다는요 다윗의 언약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이 지금 쭉 이어져서 이 남유다는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, 백성으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이 안에서 이 백성을 통해서 이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. 그렇죠? 그 지금 선상에 있는데 그 다윗의 언약을 생각해 볼 때 또 엘리사는 그래, 저 여호사밧을 통해서도 이 열왕권을 구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? 지금은 구약시대도 신약시대 아닙니까?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. 그렇죠? 새 언약,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. 자,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. 제가 책 읽게요.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.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?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.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.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.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.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입니다. 아멘. 지금 우리는요,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죽으심으로 우린 그분과 상관이 있어진 겁니다. 지금 여호사밧은 이 엘리사와 상관이 있어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서 그분과 연합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그 새 언약에 들어가는 거죠. 그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것도요,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.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.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이렇게 발을 씻기시고 내가 죽어야
성령이 와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.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.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너가 구원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엔 너와 나와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. 그 십자가입니다.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진 거예요.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.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,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김으로, 죽으심으로, 섬김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지으며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거 없이는요 하나님 나갈 수가 없어요. 엘리사가 쭉 봤을 때 여호사밧이네? 라고 보고 감탄한 것처럼 우리도 훗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, 예수 보혈의 피가 묻어 있느냐, 예수님의 이름이 있느냐,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. 그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상관이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.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하나 품고 있어야 되고요.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. 지금 이들은요 직접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예수님은요 직접 우리에게 친히 먼저 오셔서 먼저 말을 한 거잖아요. 내가 이렇게 해야 너가 나랑 상관이 있어. 하지만 지금 이 구약의 이 본문을 보면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갔지만 엘리사는 대면대면 하는 상황이잖아요.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들이 대면대면 하지만 더욱 열정적으로 내가 널 씻겨야 된다. 먼저 사랑을 주시는 거거든요. 그 사랑을 깨닫길 바랍니다. 그래서 감사할 줄 믿습니다. 이 본문 이후에는요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. 어떻게 승리를 하느냐, 엘리사가 전해준 그 말 그대로 순종합니다. 말이 안 됩니다. 개천을 파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. 합니다. 물이 불어나고 그 물에 햇빛이 비쳐서 핏물처럼 보입니다. 그래서 그 모압 군사들이 그게 핏물인 줄 알고 막 뛰어들죠. 하지만 핏물이 아니잖아요. 그 물이었잖아요. 빛이 물이었잖아요. 그래서 그 모압 적군들을 물리치고 보냅니다. 그리고 결국에는 모압은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전쟁이 끝나는데요. 결국 그 세 왕들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치렀지만 그들은 수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?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갔어요. 그렇죠? 그리고 모압은 아들을 죽였습니다.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십니까? 하나님입니다. 하나님밖에 이 전쟁의 승자가 없어요.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이 절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. 뜻을 구합니다.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을 듣고 뜻을 알게 됩니다. 받은 것을 순종합니다. 그러고 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대요? 승리. 근데 그 승리가요 세상적인 그런 수학이 아닙니다. 세상적인 이익이 아닙니다.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.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이 이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. 그렇죠? 아멘, 할렐루야. 우리의 삶이 그래요.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. 제가 아직 어리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.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그 결과는 세상의 부와 번영에 있지 않다. 그것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의 승리만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.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어요.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했지만 세상적인 유익이 없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인 줄 믿습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 매 순간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. 그 기도와 삶은 우리의 새 언약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친히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는 것입니다.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.
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, 아무런 상관없고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. 매 순간 나의 감정과 이익 그리고 상황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결단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